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 종종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에게 자꾸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봤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봤죠. 예, 사도 요한이 봤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직접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직접 봤어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할 수 있어요. 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사랑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마치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말이 돼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해. 여기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떤 분은 웃었어요. 정말 웃긴 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사랑의 화신이니까. 사랑의 원천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깨진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명령합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그것은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시다는 것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십니다.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모세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믿는, 내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원인이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받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분은 유일하시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왜 성경을 믿지 못하죠? 그것은 성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신뢰가 가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신뢰가 가요. 왜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을 알만한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 간증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던 박순애 전사님을 떠올랐어요.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은 구룡포에 거의 거지처럼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큰 학원을 몇 개씩 갖는 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원장이 되는 것은 좀 그래도 배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본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봤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첫 번째 본분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지만 원어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은 뭐냐 하면 본질입니다. 마음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는 봉사,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헌금, 마음 없는 충성,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품은 원어의 영혼에 가깝습니다. 영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좌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목소리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사랑해야 됩니다. 또 힘을 다하라 그래요. 이거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전 인격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헤브예요. 아헤브. 원어로 아헤브인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형제 간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근데 이 아헤브는 어떤 사랑이냐면 연인의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아가페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아가페라 그럽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은 절대 부모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부모님들은 그냥 사랑하세요. 그거로 끝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을 또 그렇게 아가페 할 거예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냐 하면은 연인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은 뭐죠?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연인의 사랑은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진실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은 나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이것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사랑이에요. 이거는 성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적으로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 뭐 삼류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아가페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가. 솔로몬 왕이 그 까무잡잡한 별로 이쁘지도 않은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너무 진실하게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연인 같은 마음으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사랑을 빠지면 이 사랑을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재수 없다는 표정인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마음에요, 사랑의 샘이 솟아요. 참 신기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에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오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길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 날 때 즐거움이 돼요. 거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찰나적이고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네?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낳고 아기 때는 너무너무 그냥 정말 간과 쓸개 다 주고 싶은 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면 다시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놈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변질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질됐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류였어요. 아류. 가짜였어요.
조건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주니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자꾸 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샘물 파라고. 근데 이제 우리 깊이 들어가야지요. 느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뭔가 없어도, 오는 게 없어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아가페로만 사랑하지 않고 연인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누가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 우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는 음행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 감동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던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야, 정말 놀랍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라고 하는 건 면밀하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의. 여러분, 아파트를 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꼭꼭 담습니다. 왜 담죠? 손에 안 보려고 담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면밀하게 주의하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은 기억 못해도 그이와 그녀의 생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의 취미도 기억해요.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도 기억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속옷 사이즈까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죠? 아직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사랑을 해봤나? 안 해봤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그 연예인에 대한 모든 걸 알아요. 혈액형도 알아요. 부모님 혈액형은 몰라도 연예인 혈액형은 알아요. 키도 알아요. 몸무게도 알아요. 심지어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어떤 연예인이 생일이래. 그래서 그 팬클럽에서 올렸어요. 생일이니까 우리 선물을 주자. 그러니까 수분 만에 계좌 이체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왔대. 여러분,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낌없이, 부모님에겐 안 해도 연예인이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 이가 생기면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겨봐. 그렇게 부모님 그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모님은 아가페라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아가페라는 걸 잊는 순간 자꾸 마음에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죠. 그 규례와 명령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가요? 아니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나는 사랑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이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간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퍼즐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늘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퍼즐을 하나 딱 채우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동급으로 사랑합니다. 동급으로 사랑해요. 우리를 피조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급으로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어느 누가, 어떤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동급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입 딱 닦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복이 임한대요. 그리고 크게 번성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소원이 있지요. 예?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지요. 많은 소원이 있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뭐니까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자, 6절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긴 너는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부모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네가 그것을,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죠. 마음판에 꼭꼭 새기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 어느 정도 숙달돼야 되냐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요? 집에서, 길에서,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집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그리고 길에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펴고 계속해서 강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강론하라는 것은 바로 마치 제가 이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자꾸 설교하면 왜 자꾸 엄마가 목사야? 엄마가 목사냐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목사야 단에서 하지만 길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 마음속에 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강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에서, 집에서, 일어날 때, 누울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라는 것이죠. 자녀가 믿음이 흔들리면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자녀의 믿음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자녀도 온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얼마 전에 다큐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명문 가문이 그렇게 많은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서 다큐로 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그 유대인 가정은 TV가 없대요. 그리고 TV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데요. 이번에 연예인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부모님이 늘 책을 가까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 책은 성경이죠. 책을 늘 가까이 한대. 그리고 자녀도 늘 그 책을 읽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대.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방식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하면은 부모님의 인내와 사랑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것은 자녀는 신이 내려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 속에서 유대인의 명문 가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학교에 맡겨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 맡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것을 자꾸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그냥 하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니까 손목에 새기래요. 여러분, 손목은 뭐죠? 손목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손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이냐 하면 손이 움직이거든요. 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이 움직이죠. 공부해야 되겠다, 손이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나가는 길목이 손목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새기래요.
미간에 새겨. 미간에 새겨놓으면 누가 봐요? 그렇죠. 자녀가 보는 거죠. 내 미간에 그것을 새기는, 이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내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받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목과 여러분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움직이는 그 행동 자취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인가요? 저부터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적과 같은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거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방법이 더딜지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쭉쭉쭉쭉.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 사랑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계속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실패는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 실패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 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골방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